여러분, 세상에는요, 여러 형태의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모인 가족들처럼 혈연으로 맺어진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연합하고 있는 이익 공동체가 있습니다. 각종 취미나 혹은 여가 활동을 따라서 모이고 활동하는, 함께하는 그런 문화 공동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운명 공동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동체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 이상의 공동체에 속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요, 형식적으로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근데 그 속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러면 내가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왜 제자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또한 예수님께 받은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이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요,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세운 교회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태가 세운 마태 공동체에서 가르쳤던 말씀들을 모아서 정리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또한 마가 공동체가 기록한 그 성경, 그들이 사용한 성경의 내용이 마가복음서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모두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렇게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동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특정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혈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이익 공동체, 경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세상의 문화를 나누는 문화 공동체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념을 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고, 그것이 기독교 혹은 예수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요, 창립 10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교회 창립 105주년의 역사를 보면 분명히 귀한 역사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유지해 왔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만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예수의 복음,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차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없는 교회는요, 더 이상 예수의 교회, 예수의 공동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생명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종교 모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새생명 축제를 시작한 지 딱 중간인 4주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품고 또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10월 29일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그날 새생명 축제로 모입시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때까지는 4주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주신 생명,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확인하시고 또한 그것에 집중하셔서 우리가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예수의 공동체이다, 내가 예수의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밀양성결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공동체 일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통해서 살펴보니까 예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공동체가 예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을,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또한 우리 주님을 힘입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남아있는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 중에 9명이 남아있습니다. 4분의 3이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남겨진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니, 저번에도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시더니 오늘도 또 그러시네. 예수님은 또 저 세 사람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네. 우리는 뭐냐? 지금 우리는 왜 예수님이 데려가지 않으시냐? 남아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남아있는 제자들은요, 분명 마음이 상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에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요, 자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대신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을까요? 제자들에게 경험이 없습니까?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은 12 제자들 모두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권능을 주시며 마을로 파송하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실 때에 누구는 좀 더 크게 주고 누구는 좀 더 작게 준다? 아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 모두에게 똑같이 주셨고 이에 파송된 제자들이요,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보십시오. 그때도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끼리 가서 마을에 가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능히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또 우리만 남겨두셨다라고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나니까요, 남겨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떨어지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 서기관들과 함께 변론만 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한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떨어져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주신 능력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은요, 분명 다시 제자들에게 내려오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받은 그 권능을 가져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한 채 서기관들과 변론만 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뭔가 좋을 때는요, 믿음이 절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큰 소리로 찬양을 부릅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집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이제는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그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 세상의 자리로 나가게 되면 나 혼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나 혼자 있구나. 그 생각이 들게 되면요, 어느새 뜨거웠던 믿음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요,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성공을 하던 우리가 실패를 하던, 또한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높든지 낮든지 혹은 비천하든지 풍부하든지 간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을 깨닫게 되었다. 믿음을 얻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더 이상 현실적인 문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언제나 끝까지 가지고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예수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또한 소망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마침내 승리를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예수께 속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요,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요, 귀신은 여전히 아이를 붙잡고 경련을 일으키고 또한 거품을 물고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지만 여전히 귀신이 아이를 지배하고 아이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관심은요, 아이에게서 아이 아버지께로 옮기게 됩니다. 아니, 귀신 들린 것은 아이니까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이가 아니라 갑자기 아버지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아이가 이렇게 되었냐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언제부터 아이가 이렇게 귀신에게 사로잡혔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아버지가 아이 문제로 고통을 받았는가, 이러한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아이 아버지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상당수의 문제들은요, 바로 영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영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남들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어서만큼은 나 자신이 혹 주님 앞에 무언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돌아볼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 대부분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올가매고 무엇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가의 문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이는요, 귀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귀신이 시키는 대로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또한 귀신이 시키는 대로 불과 물에 던져도 아이는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이 아이만을 지배한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아이의 아버지도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은 외아들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귀한 아들이 어릴 적부터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니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 아들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겠습니까? 아이 문제로 이 아버지의 인생은 끌려다니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이 아버지의 믿음의 출구가 막혀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그렇게 귀신을 쫓아냄을 받은 경험한 수많은 증인들도 아마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 아버지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하면서 의심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보다 귀신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귀신이 더 크게, 그리고 귀신의 영향력이 여전히 이 아이의 아버지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파묻히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전에 나와도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해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서도 여전히 문제만 생각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무엇입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주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 시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전제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 이전에 그 아이의 아버지부터 고쳐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시고 또한 마침내 아버지의 믿음도 고쳐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아이의 아버지 믿음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왜 좀 전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아이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며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의 도움, 우리의 해결,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내 문제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해결이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를 묻고 또한 우리를 끌고 다니던 그 모든 죄와 욕심들 혹은 근심과 두려움의 사슬들을 끊어버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공동체라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의 공동체라면 우리는 기도로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아이 아버지의 믿음 없음부터 고쳐주신 후에 마침내 아이에게서도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은 정말로 궁금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귀신을 내쫓아 본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도 그렇게 귀신을 내쫓았는데 왜 이번만큼은, 이 아이에게 씌운 귀신만큼은 능히 쫓아내지 못했는지 제자들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어서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론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강조하신 것 어떻게 보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내쫓는데 기도가 중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데 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당연한 말씀을 하셨을까?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기도도 우리에게 경험이 쌓이고 우리에게 자신감이 붙게 되면 우리는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처음엔 기도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차츰차츰 기도를 내려놓은 적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만 하더라도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힘써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는 별로 걱정이 들지 않게 되니까 기도를 내려놓은 경험이 혹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내가 이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저는 전문가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눈 감고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감이 붙게 되니까 점점 기도보다 내 경험을, 내 자신감을 의지한 그런 모습이 혹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이 둘씩 파송을 받아서 처음 귀신을 내쫓게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귀신을 내쫓는다고 한다면 이 제자들 얼마나 많이 떨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떨면서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나아가서 그 귀신을 내쫓는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은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그 귀신 앞에 당당하게 섰을 것입니다. 또한 속으로 주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속으로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의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강조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붙잡을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바로 그것도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으로 마무리 짓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이 지금 나에게 힘 주심을, 주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힘입어서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7주간의 태신자 전도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는, 구원하는 그 자리는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많이 친하니까 이 사람 내가 쉽게 데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동안 내가 이 사람에게 베풀어 준 것이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내 말을 거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의 현장은 전쟁의 현장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탄의 방해가, 얼마나 거센 사탄의 저항이 그 전도의 현장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기도하며 저 영혼을 주님 제가 지금 부르려고 합니다. 저 영혼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그러므로 저 영혼이 주님의 백성으로 돌아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게 되면요, 월삭 기도가 수요일 새벽에 있습니다. 또한 금요 기도회가 금요일 저녁 시간에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기도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또한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 여러분이 작정하신 그 영혼들을,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큰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밀양 성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